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2일 수요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2장은 1차 포로 귀환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돌아온 사람들의 구성과 명단입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왔던 이들의 명단이 바로 이 장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하기 위해 믿음으로 떠난 영예로운 이름들이 바로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로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의, 르흠, 마하나 등과 같은 사람들. 여기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저자가 아닌 그 이전 사람이죠.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성읍별 숫자이고, 36절부터 58절까지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4289명이 돌아왔고, 그 가운데 레위인이 341명, 느비된 사람들이 35가정,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10가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사장이 4289명이 귀환하였는데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주도로 두 번째 포로 귀환에도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특히 아론의 자손에서 태어난 사람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의 숫자는 4289명이지만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와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제사장들보다 많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레위인들의 숫자는 적고 제사장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예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반응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적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소 안에서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전 노예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에 유력했던 6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히히 족속 땅에 거하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기 위하여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와 또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형색과 모습에 속아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3일이 지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의 히 족속인 것을 알고 멸하라 하였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했으니 대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딤 사람들이죠. 이 느딤 사람들은 포로 이전 기록에는 언급도 되지 않을 정도로 노예 계급에 소속되어져 있던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았던 땅도 예루살렘 성전 남쪽 한쪽에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례와 성전 봉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을 경우 성전 출입조차도 금지되어졌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참한 사람들,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의 족보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나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지만 오늘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헌신의 길, 수고의 길을 걸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나 나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녔으며 이런저런 간판들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들은 아닐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영예로운 족보 가운데, 영예로운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만족함 아닐까요?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